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부장의 부하 50명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50부장이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엘리야에게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당장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50부장과 50부장의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세 번째로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발 당신의 종들인 저와 이 부하 50명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저번에 왔던 50부장 2명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목숨만은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내려가거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엘리야는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고 심부름꾼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아하샤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샤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때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이었습니다. 아하샤의 다른 모든 일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까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길이 되고 또 내가 선택한 것이 방법이 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삶의 결과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모든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떤 수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가치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두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선택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이것은 진짜 선택인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가치인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런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공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우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doing보다 being이 우선이신 분이십니다. 즉, 행함의 무게를 두시지만 그 행함을 선택하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의 무게에 더욱더 이런 삶에 더욱더 무게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룩한 선택을 기뻐하시지만 또한 죄를 범했을 때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자리에 서는가를 더욱더 주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는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편에 돌이켜 머무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즉, 죄를 범하지만 이 doing이 있지만 이 doing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기뻐하시지만, 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머무는 것, 이것을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시아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선택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선택하고 또 우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더 불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가 죽을 것을 경고하시고 결국 이 아하시아가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 모습 속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은 죄를 범하는 것을 넘어 죄를 범한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함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알세붑에게 보낸 이 심부름꾼들이 중간에 만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된 사람이 엘리야인 것을 이 아하시아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로 이어진 이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나라가 우상을 의지하는 이런 영적인 간음함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아시아의 반응을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자신의 권력 아래 두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 돌아온 이 심부름꾼들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든지 아니면 자신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을 또 보내서 엘리야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50부장, 즉 5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죠. 이 50부장과 이 50명의 부하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위협하면서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이다. 내려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엘리야는 이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모두 불에 타버립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닌 두 번입니다. 두 번에 걸친 하늘의 불경고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런 불경고가 임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아합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일을 목격한 일과 오버랩됩니다. 하지만 이 아하시아도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합도 그랬고 이 아하시아도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는 이 갈멜산의 사건과 나 50부장과 50명의 사람들이 불에 타버리는 이런 일을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불 경고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 아하시아와 아합. 아합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아하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세 번째 50부장과 또 50명의 부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게 되는 건 세 번째로 간 이 50부장은 다른 마음입니다. 앞에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은 해야 하지만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내려와 왕에게 와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발 당신의 종들인 저와 이 부하 50명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 주십시오. 13절 말씀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50부장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자신과 자신의 부하 50명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는 거죠. 이 아하시아의 명령에 따라왔던 이 50부장이지만 이 50부장은 그래서 왕의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그는 이 아하시아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보다 더 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봅니다. 15절 말씀에 천사가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 사람과 함께 내려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이 엘리야가 아하시아 앞으로 가게 됩니다. 앞에 있는 52번에 걸친 50분양엔 50분양 그렇게 협박하듯이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말하고 왕 앞으로 오라고 명령했지만 엘리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세 번째 50부장에 무릎 꿇고 간청하는 모습 속에 천사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하시아에게 가라. 그리고 결국은 이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로 가고 결국 1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고 심부름꾼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경고를 아하시아에게 하고 17절 말씀에 그렇게 아하시아는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를 두려워해서 그의 명령에만 충실했던 앞에 있는 두 50부장은 오히려 모두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오히려 아하시아의 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불경고를 두려워한 이 사람은 오히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데려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엘리야를 오게 하는 결국 왕의 명령을 그렇게 수행하게 되는 일을 하게 했죠. 또 이 세 번째 50부장을 통해서 엘리야가 왕 앞에 나오게 되고 결국은 아하시아는 심판의 명령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는 자와 살아남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이 아하시아 왕과 또한 세 명의 이 50부장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신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죽는 자와 사는 자.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 번째 50부장은 살아났고 또 이 세 번째 50부장 통해서 이 아시아는 또한 죽음의 경고를 맞이하고 죽게 되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의 아시아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간청했던 자의 살아남. 사랑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 선택한 그 길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도 하나님이요. 머물러야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선택하는 것을 넘어 머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길이 어리석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진정한 생명의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했어도 죄의 길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죄를 안 범하는 것이 좋지만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속히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경고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권력 앞에 타협하는 그 앞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권력이 두렵지만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또한 우리가 자꾸만 타협하고 싶은 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협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붙들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선택을 하고 또 거룩한 의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치로운 선택이고 결국 이 선택이 그리고 이 머물미 나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금 내가 타협하고 지금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지금은 지혜로운 일 같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높여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삶이 되길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